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로 20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개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주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대표적인 그 율법서, 토라와 선지서, 네비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 시문학이죠. 케트붐이 있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시문학을 뺀 상태에서 율법과 선지서를 지금 말씀하시고요. 구약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내가 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 헬라어 원어는 카탈리사이 이건 무슨 뜻이냐 완전히 없애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다. 주님이 율법과 선지사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 destroy 해가지고 파괴한다 이 뜻이 됩니다. 반대로 뭡니까? 가득 채운다라고 합니다. 이 완전케 하려 한다고 하는 이 플레로사이 이 뜻은 완전히 가득 채운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 fulfill 가득 채워서 완성하라 오셨다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약을 가득 채워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구약은 미완성의 상태라는 것이죠.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이죠. 내가 완성하러 왔으니까 이것을 완성하러 왔으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약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오시면 이 구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초임하셔서 하시지 않으면 이 구약은 아무런 그 소용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완성하러 오셨다. 바울 사도도 그 모세의 율법과 그에 따르는 그 모든 규례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지키면 복과 생명으로 받고 지키지 못하면 화와 저주를 받는다고 신명기 30장 15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은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켜서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든지 지키지 않아서 화를 받아서 저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내가 오늘날 네 앞에 복과 생명과 화와 저주를 앞에 놨다고 그랬어요. 네 앞에 놨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네가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에게. 네가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율법을 지키기로 선택을 해요. 율법을 지키기로 선택을 하는데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 역사서 내내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결국 화와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상태,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드러나요. 성경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서 보라고 우리 앞에 폭로시키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자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그들은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할 때 가만 보면 그들은 머리에 뭐를 씁니까? 모자를 써요. 모자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자를 씁니다. 그 모자를 이름을 그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그 모자 안에는 칸이 4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모자 안에 네 칸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걸 그 사람들은 방이라고 그래요. 1방, 2방, 3방, 4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들은 그 말씀을 적어서 모자 안에 넣어요. 제1방이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제2방이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제3방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그 쉐마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제4방이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그들은 기록된 종이를 말아가지고 넣어요. 넣어서 항상 평상시 그걸 수시로 꺼내서 보고 읽고 한다고요. 그들은. 쉐마는 신명기 6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말씀들을 문설주와 박간문에 새겨서 기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실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어요. 유대인들을 유대교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라는 게 뭡니까? 유대교라는 것이 율법의 모든 조항을, 율법의 각 세부 조항을 철저히 완벽하게 지켜내서 그 율법 앞에 흠이 없는 무흠한 자가 되어 의의를 얻는 거예요. 그 구약에 나타난 히브리어 그 의라는 건 체데크. 그 체데크의 의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유대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의의로 복과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네. 바울은 뭐예요? 그 율법 갖고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율법 갖고 의에 이를 자가 없다. 예수를 믿어야 의를 얻는다. 바울 사도의 복음은 이걸 이렇게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뭐야? 이거 뭐 하는 놈이야? 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뭔데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라고 그랬어. 너가 자꾸 딴 소리 하는 거야 이거예요 지금 유대교는. 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느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모두 화와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도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드러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세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으셨대요.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자, 주님은 분명히 요한복음에 빛이 오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셔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셨는데, 빛이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고요.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살리려고 오셨으면, 율법과 선지자 앞에 우리가 저주의 상태로 드러났으니까 우리는 율법에 비추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선택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시던지, 둘째로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으니까 우리를 죽이는 율법, 그 율법을 골로새서 2장 4절에 바울 사도는 분명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로마서에서는 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선하고 신령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니까 계명하고 거룩하고 신령한데 선하고, 그러나 아무리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그 율법인데 우리에게는 뭘로 다가오는 겁니까? 우리를 죽이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율법에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니까.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죽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드러나니까. 그러면 주님도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면
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셔야 되죠. 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셨으면 우리를 죽이고 정죄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거스리는 의문에 쓴 이 증서를 주님이 폐하셔야 우리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이게 기준점이니까, 이게 다림줄이란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가 이 다림줄을 폐해서 없애야 우리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살리러 오셨으니까. 근데 주님은 거꾸로 뭐예요?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완전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를 더 죽이자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점입가경. 예?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살리려고 오는 것은 분명하죠. 이거 분명하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하나님이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그 씨로. 내가 그 씨로 살리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우리를 구원해서 살리겠다는 언약을 주셨고, 다윗에게 뭐예요? 그 언약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왜? 주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주님이 오실 때는 육으로 오시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노인팅.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하셨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어노인팅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고 마태복음 첫 장이 이렇게 나오잖아.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 죄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주님이 확실하게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확실하게. 그래서 주님의 이 구원의 언약은 뭡니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변치 않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께서만 완성하십니다. 다른 이가 완성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예수님께서만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왜 뭡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두 번째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래? 천하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누가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 어디서 근거를 합니까?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첫 장 첫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구원의 방정식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율법과 선지자 때문에 우리가 죽으니까 저걸 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완전히 완성해서 해내야 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율법, 그 의문에 쓴 증서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도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발을 또 지울 말자예요. 완전히 발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페인트나 이런 걸 바를 때 도장한다고 도장한다고 도색한다고 건물에다 페인트 칠할 때. 이 도말이라고 하는 거 완전히 발을 또 지울 말이니까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덮어서 없애버린다. 도말하셨다. 그렇다면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케 해야 이 율법이 도말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율법을 폐하지 않고 내가 완전케 하러 왔어. 이 이야기는 서신서 골로새서 2장 14절과 이 짝을 쪄서 해석을 해보면, 주님이 이 복음을, 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해야 이 율법을 주님이 덮어서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덮어서. 여기에서 해석이 갈라지는 겁니다. 해석이. 자,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예요. 저도 개혁주의에서 장로교 칼빈신학을 졸업했지만, 개혁주의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이 율법을 덮어서 도말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율법의 각 항목을 철저하게 주님이 다 지켜서 주님이 율법 앞에
의로운 분이 되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해석이라고요. 개혁주의의 그 네로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풀어내는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의를 율법을 지켜서 완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전통적인 개혁주의 해석이에요. 이걸 반대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복음서에서 과연 율법을 완전히 지켰습니까? 각 항목을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율법이 어때요? 돌로 쳐주기로 했죠. 주님은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안 지켰어요. 안식일만 되면 병자 고치고, 안식일만 되면 나가서 일을 하셨다니까. 그 율법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거, 세리와 창기랑 먹고 마시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 전혀 안 해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되어요. 그들하고는 아주 거리 멀리 띄우고 대화도 하지 말어. 근데 주님은 뭐예요? 세리와 창기와 먹고 마셨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율법을 의도대로 다 어겼어요. 근데 무슨 율법을 항목을 철저히 지켜서 주님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셔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줬다는 이 개혁주의 해석에 맞는 거냐고요. 이게. 그리고 거꾸로 뒤집어봐요. 주님의 의의가 율법을 지켜서 준 구약의 율법은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흠이 있다고 했어요. 이 율법은 동물로 드린 제사라. 이 율법은 흠이 있다고 했어요. 이 율법이 흠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제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고요. 이 율법이 흠이 없으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흠이 있는 율법을 지켜서 그 의를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개혁주의 해석이 뭐예요?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세계에서 추앙받는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게 고작 이 수준이라고. 이거 신학교에서 가르쳐서 배워갖고 나온다고요. 무슨 주님이 율법의 항목을 다 지켰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가시켜준 의라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그것이 의라면, 우리가 지금 구약에 흠이 있는 율법, 그거를 우리도 오늘날 항목 다 지켜내야 돼요. 왜? 주님이 그 의를 주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신 의가 구약의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흠이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흠이 있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에게 주신 의라고 한다면, 우리도 오늘날 구약에 있는 흠이 있는 율법을 오늘날 항목을 다 지켜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개혁주의고 뭐고가 아니에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않고 계세요. 주님은 이 율법과 선지자를 지켜내는데 내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거를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 같은 산상수훈 7장 12절에 있어요. 내가 율법의 항목을 다 지켜서 의의를 얻어서 내가 율법 앞에 최대 그 의로운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역사 이대로 율법은 누군가가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이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켜 의를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꿔 뒤집어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그 역사 이대로 BC죠. BC, 비포 크라이스트,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율법이 완성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누군가는 지켜서 이루어내야 그 율법이 만족을 하고 율법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율법이. 근데 지금 그 율법 앞에 모두 다 죄인으로 드러났으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지만 이 율법은 완성이 안 됐잖아요.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완성된 게 없잖아요. 누군가가 지켜내야, 율법을 지켜내야 완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은 뭐예요? 완성이 안 된 미완성 상태로 계속 둥 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둥 떠 있다고요.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의 항목을 다 철저히 지켜서 너에게 의의를 준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같은 지금 산상수훈 5장인데 7장에서 주님과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잘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오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는데
그 율법의 완성은 무엇으로 되느냐? 남을 대접해 완성이 된다고 하고, 남을 대접해야. 율법의 각 항목을 철저히 지켜야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대접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접하러 왔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접하러 왔다. 그 대접이 주님이 복음서에서 보면 뭐예요? 병자들 고치죠. 병자들을 고치고 일일이 고치고 설교를 하세요. 그죠? 설교를 하세요. 이 모든 게 대접이에요. 우리를 대접하시면 그 마지막 대접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대접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대접했다고요. 대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율법을 완성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율법 앞에 맞아 죽어야 돼. 우리가 율법 앞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주님은 율법을 항목을 다 철저히 지켜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아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맞아 죽었다고요. 율법 앞에. 이게 우리를 대접한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율법을 완성시켰다고요. 이것이. 내가 이렇게 말해서 100단 200단 물려도 좋으니까. 율법의 항목을 철저히 지켜서 율법을 완성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율법에 맞아 죽은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맞아 죽은 거라 율법 앞에. 그렇게 해서 주님이 뭐예요? 내가 그런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7장 12절에 남을 대접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라고 하셨는데 7장 그 앞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해요. 구하는 자마다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가 열린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굿, 선한 것, 토브,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좋은 것, 선한 것, 토브를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네? 주님이 주시는 건 좋은 것,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것이 뭡니까? 여기 지금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가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한 것,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선한 거라고 하는 선한 것. 그 선한 것으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고요. 주님이 먼저 가셨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가셨어요? 주님이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도 굿, 선한 것,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다고요. 주님이 내가 먼저 이 길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좋은 것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선한 것, 토브고 헬라어로는 뭡니까? 이것이 아가토스란 말이에요. 선한 것. 주님이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대접했어요. 병자도 고쳤고 설교도 하셨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역사적인 그 최후 마지막의 대접, 마지막에 우리를 섬김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 선한 것, 성령을 주실 텐데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도 그것으로 나처럼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들이 그 길을 갔어요. 바울 사도도 어떻게 했어요? 바울 사도도 선한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를 섬긴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최후 마지막 바울 사도께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교도 바울 사도께서도 그 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심도 12제자가 모두 그렇게 순교하심도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선한 것으로 섬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오늘 우리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앞절에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거를 주님이 쭉 설명해 주신 거예요. 탄산수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쭉 붙어나간다고. 고구마를 캐면 줄기가 쭉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산상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를 딱딱딱 잘라서 끊어서 해석을 하면 하나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빛인데 이 빛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먼저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줍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준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을 그냥 받습니까? 그냥 받냐고요? 아니에요.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고 그러죠?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준다고 하신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십자가 성령.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신부인 우리들이 교회죠. 교회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율법을 내가 완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항목을 하나하나 다 지켰다. 만약에 지켜서 의의를 준다고 하면 우리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서하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를 안 흘리시는데 피를 안 흘리시고 주님이 행함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에게 의의를 줬다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이 옳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피를 안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대접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 대접이라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너희를 대접하는 것은 나가 다락방에서 12제자를 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듯이 이를 받아 마시라,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내 언약의 피다 그러잖아요. 떠올리면서 이는 내 살다 그러잖아요. 주님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달리기 전에 나가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달려서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내가 이 율법을 완전케 해서 너에게 의의를 주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 후에 뭐가 왔어요?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면 그 후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와 성령이라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 옛날에는 내가 스스로 내가 왕이 돼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왕자리에서 내려와서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사는 삶,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이거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무슨 성령의 이끌림 받고 그게 어디 있어? 우리가 부활했는데 첼렘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때묻힌 상태에서는 십자가와 성령으로 사는 거라고요. 주님 재림하셔서 다 부활했는데 그렇잖아요. 주님과 첼렘이 되는 거 어떻게 돼? 예수님이 부활한 그 형체와 똑같이 부활했잖아요. 그때는. 네? 그때는 이 십자가 성령의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천년왕국의 삶이 열리는 거라고요.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서의 복음적인 삶은 십자가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복음대로 안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신하게 마귀가 타들어왔습니까? 물을 흐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항목을 다 지켜서 우리에게 의의를 전달해 줬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신학의 지금 신학 교리인데 이게 복음입니까 지금? 그럼 우리 죄사함 어떻게 받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는데 어떻게 죄사함 받냐고요?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냐고요? 십자가와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면 그것이 너에게 의이고 그것이 새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것이. 예? 낡은 부대에다 담지 마라. 그 낡은 부대는 뭐예요?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율법을 항목을 지켜서 율법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거. 그게 낡은 부대란 말이에요. 그 낡은 부대에 새 포도 담지 마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새 포도주야. 이 새 포도주는 내가 죽어서 피 흘려서 너희들을 사하고 성령을 너희 안에 보내주는데 너희 안에 들어가 있는 성령, 죄사함과 성령, 이것이 새로운 의야.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새 포도주예요. 이것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돼. 큰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마라. 그 터져가지고 둘 다 못 쓴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비유로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 새 가죽 부대가 뭔지도 모르고 새 포도주가 뭔지도 모른다고요 지금. 복음이 뭔지도 몰라. 복음
말은 많이 하면서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 이 교회가 지금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팔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첫째,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내면 안에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건 나중이에요. 팔복의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의 삶을 사는 것. 새 포도주, 새 가죽부대에 담겨진 그 삶은 팔복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심령이 가난하게 살고 애통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것이 의잖아요. 그 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뭐예요? 그 결국 남편이란 말이에요. 남편이란 말이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했잖아요. 남편, 그 성령에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르다고 사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마음이 청결하게 살며 화평케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두 번째로 이제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부가 변화되고 내 안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능력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이 팔복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 받아야 돼요. 주님을 증거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이 팔복이라고. 핍박받는 거 거기까지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팔복을 먼저 사셨고 그 길을 갔어요.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핍박받았어요. 핍박받아서 주님이 먼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12사도가 그 뒤를 따라가셨고 이제 성도들이 우리에게도 이 길을 가라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산상수훈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성령 수훈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육체로는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산상수훈은 오늘날 첨예하게 되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지켜낼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맞아요. 우리 육신으로는 못 지켜냅니다. 그러면 주님은 불가능한 걸 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를 살아내라고 지금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시고 계시다고요. 우리 옛사람으로는 살아낼 수 없어요. 옛사람으로 살아낼 수 없는데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의지하고 성령만 바라보고 성령만 붙들 때 살 수 있다고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성령을 등한히 여기고 내 나름대로 살면요 산상수훈 못 살아내는 겁니다. 못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께 붙잡히고 성령님만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이 산상수훈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수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접이란 말이 나와요. 대접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의 전장에서 산상수훈 전에 뭐가 나와요? 각색병과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주님이 다 고치셨잖아요. 다 고치셨어요. 왜 고치셨습니까? 이렇게 환자들로서는 산상수훈의 삶을 못 살아낸단 말이에요. 못 살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악한 거, 귀신 들린 거 다 고치신 거예요. 주님이 일일이 다 고쳤어요. 이 무리들이 산상수훈을 들을 때에는 뭐 간질하고 귀신 들리고 중풍병자 그 상태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다 고침을 받은 상태에서 듣고 있다고요. 고침을 받은 상태에서. 이래서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치유가 중요한 것이고 고린도 전서에서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오늘날 성령론을 죽여놔가지고 그런 것이 다 옛날에 있고 요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교회 안에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대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대접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대접하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너희가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서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서. 대한민국 교회가 몇 명이에요? 1200만이죠. 네? 1200만인데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대접하고 섬기기에도 바빠요. 섬기기도 바쁘다고요. 세상 나가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했어요. 그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받아가지고 훈련시켜서 애굽 백성에게 애굽 가라고 그랬어요. 훈련시킨 다음에 애굽에 도로 가가지고 너희 애굽 사람들 섬기라고 했냐고요 지금. 네? 전부 해서 깎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을 섬기는 교회, 세상을 뭐 세상 나가 칭찬받자.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훈련시킨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가잖아요. 가나안. 언제 모세를 통해서 야 광야 훈련 다 끝났으니까 돌아가볼까? 애국 가서 그들 선교하고 했냐고요. 이 구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호데시예요. 호데시. 히브리어 말로 호데시인데 호데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너희가 거룩한 삶이라고. 야고보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를 속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 나가서 섬기라고요? 세상에 물들지나 마세요. 세상에 물들지나 말라고요. 세상에 분리되는 삶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더 낫다. 더 낫지 못하다고 하는 이 페리시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우월하다. 아주 뛰어나다. 탁월하게 뛰어나다. 풍성하다라는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어떤 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예요? 율법의 항목 항목을 다 지켜내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자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자기 힘으로.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의는 뭐예요? 너희 힘으로 못한다고. 너희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하니까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왜?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주는 성령의 그 힘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의 얘기는 너희 의가 우리가 받은 의는 뭐예요? 십자가의 제사함과 성령이 오신 이 의잖아요. 성령을 받은 의란 말이에요. 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그 낡은 부대에 담겨진 의잖아요. 낡은 부대. 우리는 뭐예요? 새 포도주의 의란 말이에요. 새 부대에 담겨진 의란 말이에요. 이 의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더 우월하지 못하면, 더 풍성하지 못하면, 더 탁월하게 뛰어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뭐예요? 더 낫지 못한다, 더 탁월하지 못하다, 더 우월하지 못하다. 이거 뭡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지 못한다는, 성령의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못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야 성령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인도를 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성령이 하라고 하는 대로, 성령이 가라고 하는 대로 지시해서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란 말이에요. 그 의가 성령께 능감하지 못하고 둔해서 너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너희 삶이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너희가 과거의 옛날 육적 삶으로 세상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래서 비록 주님이 새로운 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려고 하는 이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차갑게 버림당한다. 이거 결국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버림받잖아요. 다섯 처녀 버림받잖아요. 등은 들고 나가는데 기름이 없잖아요. 기름이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했다라고. 성령의 인도함 없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했다라고. 열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 기름을 가득 담았다. 그거 뭡니까? 항상 기름, 능력을 받아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